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53절, 54절 먼저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지난주에 52절까지 읽고 공부했고요. 53절부터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두 구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적박할 가치를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아멘. 37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누구네 집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의 집. 거기서 실컷 바리새파 사람들 욕을 하셨는데 45절에 그때 한 율법학자가 그리고 또 이제 욕먹기를 자청해서 또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실컷 욕했어요. 그러면 1절은 바리새파 사람들, 2절은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53절 오늘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서 나오시자 누가 같이 또 이제 합세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한다고 그랬어요. 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왜 제가 이렇게 읽으냐면 53절에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사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봐야죠. 어디서 나오셨지? 어딜 들어가셨나?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앞뒤가 다 맞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을 하신 책이잖아요. 근데 뭐 어디 갔든지 뭐 그건 나는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게 합이 잘 맞도록 자꾸 해석을 해버릇해야 제가 날로 먹는 목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또 이제 우리 말씀만 쭉 읽어도 은혜가 되겠죠. 53절 해석되죠? 왜냐면 앞에 배경이 다 이렇게 나와서 53절로 온 거니까 이게 뭐 어려운 구절도 아니고 적대시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배우려고 우호적으로 하는 질문과 아니면 이 사람을 뭔가 곤란하게 해야지 하는 질문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질문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죠. 주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적대시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날선 질문을 하죠. 그것 중에 이제 몇몇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길을 걷는데 바리새파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이게 적대시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른 입장인데 그렇게 막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 질문에 넘어질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그 질문을 아주 머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이 시대의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걸 보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저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구나. 근데 어리석은 자의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가 있고 그만한 숫자가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에는 그런 바리새파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을 배웠으니까 없겠어요? 이제는 뭐 다 지혜로워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도 총량이 똑같으니까 있겠어요? 있어요. 항상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의 총량은 지금은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만 사역을 하신 거니까
유대 땅 안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에 비해서 오늘날이 많기는 많겠지만 그 비율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질문하는 어리석은 질문하는 자들의 비율을 보면 그때 유대 땅 사역에서 질문했던 거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부흥이나 이런 걸 보면 비슷하겠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이 있겠구나.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혹은 어리석은 질문을 주님에게 하신 적이 없나요?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이게 다 사실은 바리새파만큼은 우리가 대단한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질문이 약간 이제 아이고 좀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적대시하고 하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철은 없지만 다행히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투정 부리듯이는 하지만 아주 못돼 깨는 질문을 하진 않죠. 그런데 삶이 급박해지면 믿는 자들도 극단적인 질문들을 주님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울부짖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내가 참 주님한테 어리석게 굴었구나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금 어린 시절의 질문은 야단치지 않으시지만 주님을 향해서 혹은 말씀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빠짐없이 기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5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뭔가 율법적으로나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가는구나. 누가 잡혀가요? 누구에게 잡혀가요?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 그게 이제 공의회, 사내들이 공의회가 될 수 있죠. 이런 한 명이나 모여있는 이 득실한 나쁜 사람 집단들. 그럼 그 앞에 가면 이미 거짓 증인도 있고 다 짜여진 각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갔다가는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뭔가 매라도 맞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겠죠. 근데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니까 잡혀갈 때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은 때도 알고 그리고 억지로 잡혀가시기보다는 마지막 6월절에 주님은 점점점 십자가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는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길조차도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가 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리 노리고 있고 주님을 향해서 막 이를 갈고 있어도 주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곁에서 그렇게 매번 말씀 증거하고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 왜 오늘 이러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잡히실 때는 왜냐하면 검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찾아온 거니까. 주님은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이런 어리석은 질문으로 넘어가실 분도 아니고 때가 차면 주님이 걸어가신다. 어디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라는 건 혈안이 됐다. 한자로 혈안이죠. 혈안이 뭐예요? 눈에 핏발이 확 쓴 거를 의미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한자 표현도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핏발이 서요 안 서요? 쓰죠. 이 예수님을 노리는 것도 아주 힘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었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아직 하지는 못했죠.
근데 그 시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니까 뭐 한 20년 차이 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울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마지막 6월절 즈음에는 사울도, 왜냐하면 사울도 다메섹이래요. 다마스커스 더 지나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주님은 또 누구를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한 일거에 그냥 무릎 꿇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준비를 밑바닥에 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하지만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 시간이 오버랩 된다고 그러거든요. 겹치는 거죠. 반대로 사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사울은 이미 예수님의 일당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을 거고 때가 되면 자기가 이제 그런 일에 앞장서야지.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인기가 그만큼은 아닌 거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이 좀 지나면 예수님이 더 많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예수님 집회 참가 금지령 같은 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울도 그런 소문을 듣기 시작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밑에 보이지 않게 넓게 성경을 보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2장이요. 1절이에요. 그 사이에 서로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표현이 재밌죠. 이게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면 몇 명일까요?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할 때에 오병이어 기적 할 때는 보통 5,000명, 7,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보통 건강한 남자 숫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수한다 그러면 여성, 노약자, 어린이들 이렇게 하면 뭐 10,000명까지도 추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넓은 개활지 같으면 괜찮지만 작은 동네일 경우에는 그 동네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은 한 동네 10,000명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5,000명 모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농 이동이 한 30,00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구역은 원래 그런 정도로 자르고 있으니까 전체 다 모여도 30,000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바글바글 모여 사는데도 30,000명이면 이 당시에 밟힐 만큼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뭘로 홍보하셨을까요? 유튜브로 하신 걸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막 앞장서서 나가서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소문은 현대의 어떤 재능 있는 홍보가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다행이긴 한 건 그 당시에는 또 문화가 다양성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 집회가 그냥 우리말로는 짱인 거죠. 거기 가면 일단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 집회에 가면 뭘 해결해 줘요? 제일 먼저 먹는 건 마지막이야. 아파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세요? 다 치유해 주시는 거죠. 육체만? 네, 영적인 부분까지 다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배가 고파. 그럼 뭘 줘요? 또 그냥 또 밥도 주시고. 먼 길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2광줄이 남았으니까 그거 예수님이 그 끌고 다니셨겠어요? 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님에게 남은 거에 12광줄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은 또 왜냐면 거기에 상거가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는 사람 도시락까지 챙기셨구나.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거 남겨서 뭐 하려고? 제자들 12이고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 무리라고 해봐야 12광줄이씩 남을 필요도 없는데 주님은 하여간 주님 앞에 오면 질병 물론이고 영적인 충만감까지 그 다음에 육신적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대처하려고 하시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늘 얘기하는 이유에 실제로도 없고, 나는 누가 아픈 사람이 머리 디밀까봐 늘 어릴 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기도해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으시구만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기능적 역할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으로 먹이고, 가난한 자들 오면 교회에서 구제도 할 수 있고, 그걸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누구의 몸과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기능 중에 일부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몸의 일부가 아니죠. 주님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성도가 그 안에서 유기적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기대는 여러분도 거셔서는 안 되고, 목회자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냥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 거지, 그 역할을 마치 전수해 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추적하긴 하지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모르는 말씀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냥 하늘나라 물어봐요. 저도 몰라. 난해 구절을 굳이 지금 풀 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한 구절 안 풀린다고 그거 우리가 신앙생활 포기할 것도 아니고. 다시 1절로 오면 참 이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죠. 대단히 가슴 뛰는 일인 거고요. 근데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본집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11장 내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군중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따로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자들에게 앞부분의 이야기가 안 끝났으니까, 앞부분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끝마쳐주고 싶으신 거죠.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위선을 주의해라. 누룩은 뭐예요?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이게 아무튼 곰팡이의 일종이고, 좋은 의미로는 숙성도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인 것 같아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 부정적인 의미인 거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게 누룩과 같이 막 부풀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부패하게도 만드는. 여러분, 김치가 숙성되는 것과 부패되는 것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익으면 이제 그 하얀 고라지도 끼고 못 먹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또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죠. 자, 위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안과 밖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러면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고 분리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너희들 같지 않아, 나는 더 거룩해 라는 걸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주님은 어디를 보셨어요? 그들의 속을 본 거잖아요. 속은 그럼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위선이니까. 겉으로는 거룩, 안에는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덩어리를 그대로 간직한 건데, 주님 앞에서 자꾸 그게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시기 질투 혹은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는 척을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하지만 주님이 아는 척을 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목숨을 부지할 의지로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한가름 나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실 요량으로 오셨으니까 이 말하러 오셨는데 이 말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죠.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2절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겉으로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가 옴으로써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빛과 어둠이 확실히 갈립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구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은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속삭인 말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위선하고 연장돼서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겉다르고 속다른데 그게 나중에 다 감춰진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2절에서 이미 드러난다고 하셨고 그것처럼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두운 데서 한 말, 그러니까 밤에 한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근데 새만 들은 게 아니라 그걸 다 옮겨서 사람들이 온 천지 다 알게 될 것. 그러니까 위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언제? 드러날 날이 있을 거다. 주님은 그 날을 명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됐다. 너희들이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이 이야기가 3절까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4절에서는 재밌는 호칭이 있어요. 아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또 어떻게 불러요?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4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이 친구들한테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또 12제자 말고도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아픈 말씀이, 이게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 인간의 본질, 인간이 뭐에 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 문제 얘기하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겐 뭐가 문제냐? 누구나 다 인간. 욕망도 있지만 공포도 있어요. 인생들은 누구나 다. 근데 주로 우리는 뭘 무서워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주로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럼 우리는 벌벌벌 떨죠. 죄를 안 져도 또 떨어요. 경찰관이 여러분 가족이 아닌 이상 막 정복 입고 여러분 집에 막 두들기고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뭔 일이죠? 라고 확 두려워하겠죠. 잘못 없어도 그래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건 그런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진짜 본질을 모르는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 근데 주님은 여기서 힌트를 주신 거죠.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는 요 문장 안에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 다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죽는 게 낫냐 사는 게 낫냐, 우리 속담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나요? 네, 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유대인들도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는 건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여기 이 땅이 좋은데, 그런 세계관 안에서 여기서 잉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잘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산다고. 그러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다양한 방식의 삶을 구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욕망인 거고요. 이 욕망과 두려움이 적절하게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권세자들이 요걸 가지고 사람을 장악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건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딱 한 부류가 있는데 욕망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로 누구냐면 종교인들인 거죠. 가짜 중들 말고 가짜 목사들 말고. 진짜 중도 진짜 중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하죠.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우리의 선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가는 길은 달라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두 가지의 지배를 받는 거고 권력자는 교묘하게 그 두 가지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TVN 그 표어에 대해서 말했죠. 즐거움은 끝이 없다. 그 쾌락에 관한 거예요. 욕망에 관한 거예요. 프로 스포츠는 전두환 씨가 만들었죠. 사람들 얼빼려고 야구도 만들고 씨름도 만들고 그리고 온통 뭐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경기장에 가든지 텔레비만 보는 거죠. 그게 욕망 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곤봉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화운동이라고 아세요? 이 곤봉 막 들고 막 사람들 잡아다가 강제로 그 정화운동 시키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고취시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그 이상이 있어 얘들아.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에 굴복하면 그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면 욕망도 뛰어넘고 죽음도 두려움도 공포도 다 뛰어넘어야 돼. 근데 너네는 주로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누구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있냐면 너네를 때리는 사람 때문에 공포를 갖고 있어. 실상은 그거 이상이 있는데 말이야. 그게 4절에 다시 볼게요.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읽혀졌어야 될 성경이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공연한 핍박을 당하는 사람 이게 제자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죠. 5절 볼까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벌써 존칭을 쓰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이게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안 돼 있고요. 그냥 그를 두려워하라 요 정도만 나오는데 아예 대놓고 그냥 표현한 거죠.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5절까지만 공부하고 갈게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네, 죽음이죠. 근데 죽음이 왜 두려운 거죠? 우리가 본질을 계속 파헤치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모르니까. 주님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외치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한 번도 돌아가실 일도 없었고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지만 육신의 한계치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낯선 경험인 거예요. 한 2번쯤 죽어보면 어때요? 한 3번까지 인생을 주면 처음 한번 죽고 나서 다음에 또 뭐 지난번에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농담처럼 들으세요? 여러분 공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해요. 잘 공포심이 있어서.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한 번 하고서 괜찮은 사람은 2번, 3번 여러 차례 패러글라이딩 그 막 낙하산 같은 거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는 걸로 저는 즐기고 아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경험을 이 땅에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억지로 죽음만 묵상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삶과 죽음, 육신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면 묵상이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이게 제자들도 이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만 모아놓고서 먼저 말씀한 거예요. 지금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항상 주님은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청중이 많이 모이면 야, 목사님 이제 목사님 빨리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또 급하게 밀려서 나가겠지. 설교를 해야 된다면. 근데 주님은 주님 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알았어. 야 제자들 잠깐만 와봐. 그래서 또 중요한 거를 먼저.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목숨 걸지 않으면 교회가 형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충분한 묵상이 없으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은 가봤어? 글쎄요. 확신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가봐야 알겠어요?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신 영원한 그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세상 권세가.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제일 두려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게 아직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포지셔닝을 갖게 되겠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 그럼 그거는 요즘 애들 말로 게임이 끝난 거죠.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가 됐는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넘겨뜨리겠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다양한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데려오게 될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난 예시지만 아직은 성장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런 고비만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고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기느냐인데 묵상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5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일주일 내내 괴롭혀서 그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까지만 결심하고 오시면 다음 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한번 고민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육신 정도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인지, 욕망을 해결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한 그런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정말로 원하는지,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서 바른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속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질문들, 우리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세상적인 권세,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훼손하고 고통을 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알고 보면 우리 믿음의 전부일 텐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이 된 믿음,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 더욱더 그리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